칼빈은 지금까지 성자의 신격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다루어 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성령의 신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신격에 대해서는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어 보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창조와 구원과 계시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말씀의 영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고 한 존재시고 동일 본질, 동일 실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구별은 되나 본질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한 본질 가운데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단지 어떤 능력이나 어떤 현상이나 어떤 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단지 어느 속성이 아닙니다. 성령은 단지 어떤 효과가 아닙니다. 성령은 위격입니다. 인격입니다. 위격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와 다름없이 성령은 주어가 되고 또한 실제로서 위격, 인격으로서 실제이기 때문에 바로 위격적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먼저 창조에 관한 성령의 존재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깊음 위에 혹은 무영의 물질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부분은 칼빈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깊음 위에 무영의 물질 위에 운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이다. 이 부분을 말하는 동시에 심지어 그 이전에도 어떤 만물이 혼돈의 덩어리에 있을 때도 성령의 돌보심이 있었다. 이것을 칼빈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통치권이 또한 성령에 의해서 부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으니라 라고 이사야 48장 16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바로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성부와 함께 또 성자와 함께 선지자들을 파송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섭리 가운데서도 운행과 통치와 보존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신적 의미로움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미 일반 계시 이 영역에서 만물과 사람과 사회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눈부신 극장이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물을 통하여 알리시고 이러한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만물이 자라고 운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만물의 섭리를 통하여서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욱 확실한 경험으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만물이 말하는 것과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사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더욱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만물이 보존되고 자라고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생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피조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만물의 본질, 생명, 운동을 불어넣습니다. 근원적인 것인 겁니다. 창조적 권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런 역사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어떤 피조물로도 행할 수 없는 바로 신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서 성령의 하나님이심, 신격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구원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창조와 섭리를 넘어서서 중생의 조성자가 되신다. 칼빈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난 시간에도 조성자가 되신다.
이런 말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자가 기적의 조성자시다, 구원의 조성자시다, 은총의 조성자시다.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여기서는 성령이 중생의 조성자시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거듭난다. 그런데 그 거듭남의 은혜가 그러한 능력이 어째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부여된다. 하나님은 만드셔서 주시거든요. 그런 창조적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중생의 조성자가 성령이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미래의 불멸성의 조성자도 되신다. 이건 뭘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 조명, 그 역사로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와 계시와 구원과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자신의 신격을 나타내심에 있어서 무엇보다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그 성령이 말씀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에게 부여된 직분이 아들에 의해서 성취될 때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성부와 성자의 함께 일하심, 그것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함께 일하심이 성령이 함께 하심,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심으로 여기에서는 전개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다름없이 성령에게는 신성의 고유한 모든 직분이 부여됩니다. 성령은 어떤 피조물도 그 모사로 삼을 수 없는, 그 지혜로 삼을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게는 말씀의 지혜가 있고 또 그 지혜, 그 능력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감화시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게 하고 나아가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러한 역사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자 생명이시다. 그래서 말씀의 영이시다, 생명의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는 성령의 작품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그 능력과 거룩함과 진리와 은혜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한 성령으로 모든 각양 은사가 흘러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수가 다양하지만은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모든 은사의 시작과 기원이 될 뿐만 아니라 창시자가 됩니다. 계속 칼빈이 창시자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 중생의 조성자고 은사의 창시자고 이런 것은 신적 권능, 곧 신격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옮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날라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적, 시원적, 창조적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자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령의 뜻 가운데 주어지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은사가 한 성령의 역사로 직분에 맞게 다양하게 골고루 그러나 서로 조화롭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안에 위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위격이시고 인격이시고 그 존재는 위격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신적인 권세가 돌려집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한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위격적으로 계시고 위격적으로 거하시고 곧 주재하시고 위격적으로 역사하시고 곧 한 존재시며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신격에 대하여 성경은 더욱 분명하게 증거하는 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거룩한 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성전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두 표현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성전. 성령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심으로 모든 것은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속인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그의 영예를 손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고 믿음 없이 뜻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격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능력을 가지셨을까? 의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그 높으심과 그 강대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들의 작품인 것과 다름없이 성령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지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성령의 소욕을 쫓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요약해 보자면 첫째, 만물의 창조와 운행은 성령의 능력과 돌보심에 따른 것입니다. 성령은 만물의 본질 생명 운동을 불어 넣으셔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십니다. 둘째, 성령은 중생의 조성자시며 미래의 불멸성의 조성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모든 은사의 시작과 기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셋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칭해지며 그 영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며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